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5장 50절에서 5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로 승리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던 사도신경은 부활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부활과 영생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역사를 믿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요 골자입니다. 부활이 빠진 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은 결코 습관적으로 암송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정말 부활을 할 것이냐?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냐? 또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또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불신자들도 부활하는가? 언제 부활하는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과연 틀림없이 부활할 것인가? 부활은 정말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15장을 보고 계시는데요,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같은 믿는 자의 부활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틀림없는 사건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 안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그럼 과연 부활한다면 과연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역시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엠마오의 두 제자가 걸어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역사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나누죠. 그리고는 호련히 사라져 버리십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친히 아침밥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도마에게 옆구리의 창자국과 두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일시에 500여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같이 보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예요. 나중 열매는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주목해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죠. 썩지 않죠. 우리의 육신은요 썩죠.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44절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체를 신령한 몸, 영의 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알아보고 소통했지 않습니까? 이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성경은 소개해 줍니다.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 성경대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나중에 부활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확인하고 만지고 먹고 마시고 소통했지만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엠마오의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자마자 사라지셨어요. 없어지신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세요. 이 몸입니다. 보이고 느끼고 감각이 있지만 더 이상 우리가 가진 육체가 아닌 썩지 아니하고 시공을 초월한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한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부활했죠?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죠? 나사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예표로 보여주신 부활입니다. 부활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죽지 않죠? 이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같은 부활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7, 28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죄를 벗지 못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부활이에요. 영생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영원히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은. 그리고 생명의 부활은 부활해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말씀에서도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고 그랬죠. 이건 믿는 사람만 모은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죠. 그리고 각각 구분해요. 어떻게? 양과 염소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 심판 때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세. 그리고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그래서 왼편에 있는 염소는 영벌에,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벌과 영생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벌을 받아요. 고통받는 지옥 속으로 들어가죠. 또
영원히 생명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과 함께.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활입니다. 언제 부활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보실래요?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는 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서도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부활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사망의 역사도 끝납니다. 그때 죽음도 끝나는 거예요. 그때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 거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신앙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지막 절 말씀 57절 5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아멘. 나눠볼까요? 여러분 고백합시다.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주신 승리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 이 부활신앙 안에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으로 부활한다. 그리고 영생한다. 이 믿음, 이걸 사탄이 빼앗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일이 어떤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힘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예언은 언젠가는 간다. 여러분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럽니다만 여러분 이거 속지 말아야 돼요. 100세 시대가 되더라도 여러분들 죽는 건 내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103세 김형석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제 줄어들었을 몰라요. 103세가 된 분이 대한민국에서 6명이다. 내 친구가 6명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이 말씀 하신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또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김형석 교수님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103세.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엘리자베스 그 영국 여왕이 97세인가요? 네, 즉위 70년 행사를 얼마 전에 했다고 그러는데요. 와, 여왕이 된 지 70년이에요. 엄청나게 장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도 세월이 조금 지나면 돌아가시겠죠. 여러분 2022년 1월 달에 인구 통계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확률입니다. 이 2022년 발표된 인구 통계에 의하면 연령별 생존 확률이 나와 있어요. 이 생존 확률을 보면 100세 시대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호구인지는 몰라요. 이거 속지 말아야 돼요. 70세까지 생존 확률이 86%. 70살 되기 전에 2명은 죽어요. 8명 살아요. 10명 중에. 75세까지 생존 확률이 54%예요. 75세까지 10명 중에 5명밖에 못 살아요. 80세는 어떠냐? 80세까지 생존 확률이 30%예요. 몇 명 살아요? 10명 가운데? 3명 살아요. 80세까지예요. 85세까지 생존 확률은 15%예요. 여기 85세까지 안 계시죠? 15%예요. 그러면 또 가볼까요? 90세까지 생존 확률은 5%예요. 거의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90세 이전에 전부 다. 그러니까 80세가 되면 100명 중에 70명은 저 세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30명만 남아. 80세가 되면 90세가 되면 100명 중에 95명은 저 세상 사람인데 5명만 남아. 확률적이에요. 확률이에요. 이건 확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평균 나이가 76세에서 78세입니다. 지난주에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93세에 돌아가셨어요. 상당히 장수하신 거예요. 효력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건 그분이 예수님 안에 계셨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세상에서 참 타고난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어쨌거나 중요한 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인간의 최대의 절망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주변 사람들이 죽는데도 이 죽음을 크게 실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일로 느끼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아주 먼 장래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오늘 살만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뭐예요? 이게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썩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이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앞에서 얘기했죠. 신령한 몸,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돼야 돼요. 어떤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활해야 돼요. 부활해야 영생이에요. 부활해야 영생이고, 썩을 몸은 영생에 참여할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50절 보세요. 50절을 보면 50절에서 5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 변하는 거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52절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고 변화되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영생이거든요.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부활로 사망이 멸망을 받습니다. 죽음은 왜 왔죠? 죄의 결과로 왔잖아요. 더 이상 이 죄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승리예요.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 죽음을 이긴 승리를 붙잡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요 축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하게 그날 그 순간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영생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 위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 서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을 붙잡고
부활과 영생으로 승리하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